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흑암속 외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리며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에어컨이 고장 안 됐나요? 그럼 저 뒤에 문을 확 열으세요. 이쪽 정문 문을 열으시라고, 큰 문을 열으시라고, 다 확 열어주시라고.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자,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너무 덥네요. 가장 더운 그런 시점을 맞이했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를 가고 저희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지치고 쉽게 피곤한 계절,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날씨가 무더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분위기 좋은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또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소낙비 한번 푹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든지 간에 아이스 커피와 같은 시원한 심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고, 소낙비 같은 은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학생들 수련회 탐방에 좀 위로해 주러 갔다가 학생 하나를 태워야 될 일도 있고 너무 또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 학생 오기를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두 어르신, 중년 어르신이 앉아가지고 대통령 욕을 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사람을 찍어줬는데 못해도 너무 못 온다. 좀 땅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땅을 지금 팔아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대요. 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쉽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누가 한 사람이 기분 상한 소리 하면 이렇게 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 그런 시간을 우리가 찾아가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휴가라는 단어입니다. 휴가.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꼭 축복하고 싶은 것은 휴가를 떠나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휴가를 가본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특히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진짜 한번 가족여행을 해본 지가 불과 한 5, 6년 되는데 두 해는 또 못 갔고 장례 태져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2번이나 되고 실제 한 서너 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 클래스가 그렇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클래스는 아니에요. 골프를 많이 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이라는 거, 휴가라는 것이 교인들에게 되게 부담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 다 휴가 가고 저보다 더 훨씬 목회가 약한 교회도 다 휴가를 가도 저는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고 또 휴가비를 나오면 그냥 그대로 교회에다 헌금하고 막 겨우 쓰면 한 30만 원, 50만 원 쓰고 나머지 다시 교회에다 갖다 주고 저는 그것이 되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서 생각해 보면 휴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휴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놀으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러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자연과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를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앞으로 어떻게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앞날도 구상도 좀 해보고 안 읽어본 책도 좀 한 번씩 보시고 못 읽었던 성경도 좀 보고 바쁘게 산다는 핑계대고 가족들과 함께 담싸고 살았던 우리가 그럴 때 좀 서로 가족들끼리 대화도 좀 나눠보는 장이 된다면 휴가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휴가의 모델을 한 사람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한다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크게 3가지가 생각나는데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선지자, 하늘이 닫혔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기적의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멜산의 제단의 신의 전쟁에서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위축이 되고 너무 자기 체면이 바닥이 나니까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왕후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나는 저 엘리야가 있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빨리 엘리야를 잡아서 내 앞에 대령해서 갈기갈을 찢어 죽여라. 이렇게 해서 전국에 엘리야를 잡는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도망가도 누가 옆에 있으면 동무가 있으면 함께 도망가는데 혼자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광야라는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한 나무 밑에서 쓰러져요. 성경은 그 나무를 노뎀나무라고 그래요. 그 노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2마디를 내뱉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하겠어. 나 더 이상 도망가기도 싫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 여기 딱 보니까 내 묘자리가 참 좋네. 여기서 내 영혼 거둬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벗아웃 됐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푹 잡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넉다운되어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연속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의 장으로 가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휴가가 이거예요. 달렸던 나의 인생길을 잠깐 멈추고 좌우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더듬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잘한 것 있나 못한 것 있나를 다시금 수정 보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것이 휴가의 묘미인 거예요.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갈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여유가 없으면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단돈 1, 20만 원, 3, 40만 원 없으면 카드 긁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꼭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아서 뭘 한가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좀 휴가를 한 명도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 이야기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야기했으니 아멘을 해야지. 그런 휴가 속에서 다시 재충전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 갈 데 없으면 물빛공원이라고 하고 정 갈 데 없으면 물안개 공원이라도 가시라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면 여러분 이해가 쏙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쏙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천사 각자 여러분의 시중들은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시중 천사들의 그 어루만지심과 힘을 북돋아짐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나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분들만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영광 풍파 몰아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들 때일수록, 속상하고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가 뭘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봐요. 제가 주제는 하나로 집어넣었지만 이런 주제예요. 시작. 고난 셋시의 부흥 마당입니다. 박해란 도구가 하나님의 뜻 이룹니다. 박해란 도구를 이용하여 예수님 유언이 펼쳐집니다. 핍박이란 도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십시다. 자, 여기 안에 오늘 설교에 다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영화 하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타이타닉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에 상영이 되었고요. 이 타이타닉은 어떤 만들어낸 가상 이야기 아니라 1912년도에 실제 일어났던 이 유람선 대사고를 영화화했던 이야기입니다. 배 이름이, 유람선 배 이름이 타이타닉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배고, 가장 잘 지은 배고, 가장 화려한 배고, 저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클래스는 최고의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셀 수 없는 수가 죽었고 또 구제된 사람들도 많았지요. 이것을 영화화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흥행한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직접 극장에서 봤고 집에서도 재방송한 거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면 장면이 너무 많은데 저는 오늘 설교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클로즈해 보기로 합니다. 배가 이제 빙상각에 부딪혀서 지금 배가 서서히 좀 침몰해 가는 과정 속에 거기에서 악기를 통해서 한 노래가 연주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배는 침몰하죠. 구조선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서로 살아보겠다고 난리통 쪽이 아수라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들고 켭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렴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자기도 살겠다고 가려고 했던 다른 악단들이 합세해서 함께 연주하는 내용으로 영화는 바뀌게 됩니다. 연주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연주를 주동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연주를 해봤지만 내 생애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바로 이 사람이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이고요. 바로 이런 유람선에서만 벌써 80회 이상을 여러분 연주했던 여러분 악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생존자들이요 이분의 위대한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해서 비석을 세워주셨고요. 그 비석에다 무슨 글을 썼느냐, 영웅적인 행동의 이 사람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다 해서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이 사람 장례식에는 무려 4만여 명이 몰렸고요. 그의 마지막 길을 마음껏 박수를 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배가 침몰하면 본인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남을 먼저 생각한 여유,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아수라이 된 현장에서도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여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신앙,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메신저, 웰리스 히틀리, 악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게 했던 사람. 우리는 이 앞 시간에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질 때 이마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코가 따가지고 귀가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돌멩이가 날려온 맞은 스데반의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 자기의 영혼을 밟고 하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육체는 아파 죽겠지만은 그의 마음은 기쁨과 희열과 정말 말할 수 있는 행복의 충만 속에 그런 두 마디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여 저런 짓 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운명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늙어서 병들어서 사고 나서 자연재해 등등으로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는 어느 나이에 어느 시간에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한 번은 죽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봉착될 때에 여러분의 그 마지막 나의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께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야곱이 장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우리 두 손 들고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내용은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무대가, 전도 무대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화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로 옮겨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습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지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떠나거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에게 귀한 선물이 주어질 텐데 그때를 기다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5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 가버립니다. 끝까지 남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왔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3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들은 안주하게 되었고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다고 자랑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은 그냥 볼 수 없어 그들에게 해초리의 칼을 들어서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핍박 내지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은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기독교의 핍박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핍박이 너무 무섭게 좁혀오자 죽음에 대한 공포증에 있어서 그들은 흩어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외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절을 가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땅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무슨 땅이요?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혈통이 정말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난에 가서 그런 이방 사람들과 몸이 섞여서 난 자식들로 인해서 혼합족이라고 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깨끗하다, 너희들은 더럽다. 우리는 오리지널이다, 너희들은 잡종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더러운 것으로 너희들이 있는 곳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아서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정말 함께 상종하고 싶지 않고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저들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가기도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라는 곳을 핍박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귀한 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의 핍박도 무서운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무서움을 통하여 사방으로 흩어짐도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이 정착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 모든 사건 사고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 한번 좀 크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좀 읽겠습니다.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 전략과 우리들의 선교 전략은 다를 수 있다입니다. 어디서나 어디 가나 복음 전하면 되지만 박해와 핍박으로 쫓겨서 사마리아로 모르게 숨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크게 빠르게 왕성하게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드디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더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와 이방 선교지에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는 무슨 도구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만족을 하고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안주하기 시작했고요, 자기 교회가 부흥된 것에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쭐하게 생각했고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고 오직 복음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억지로 흐트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의 재정이 제대로 쓰지 않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쪼개버리고 교인들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여러분 민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는 안전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들이 인물을 키워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왕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의 기폭제가 되어서 사울 청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용하여 그의 주도적인 것과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핍박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3절을 연속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7장 58절에 보면 돌로 쳤던 유대교인들이 스데반이라는 청년 앞에 스데반을 던져버립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너는 죽어도 싸 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인들과 함께 의기양양하여 예수를 믿는 집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따릅시다, 잘멸할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멸하고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위가, 세상 제도 따위가, 여러분 세상 정치 따위가, 세상 군사 따위가, 세상의 어떤 독재자 따위가 하나님의 어떤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 못된 자, 천하의 악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두움에도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도 역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의 복음은 절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뻐요. 어떤 사람은 몸매가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목수질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사람은 누구나 함께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 다 장점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겨우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쓰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더 넘쳐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진멸할세라는 이 단어를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신학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돼지가 포도가 연그러져 가지고 이제 곧 추수할 때, 아니면 포도가 이제 막 연글려고 할 때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싹 깨가지고 망하게 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로운 교회, 평화가 넘치는 교회, 정말 잘 살고 있는, 정말 화목하게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기업, 단체에 이런 악한 영과 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몇 사람만 휘저서 버리면 그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 교회가 분위기 박살나버리고 그 모임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기독교의 한 핵이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짓밟고 있는 이 초대교회 유대 교인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못된 짓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그 종교적인 열정을 이용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물꼬를 트는데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청년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짓밟아버리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너도 교회에 나가면 저렇게 된다고, 너 예수쟁이가 되면 네 인생은 저렇게 끝나는 거라고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역사. 그러나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열정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있고, 당신의 이 열정과 이 열심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오해. 자, 교회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가 어떤 문제를 통하여 교회가 문제가 터져서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좋았던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조용했던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막 교회가 4분 5일이 생기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동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과 그 못된 열정이 교회를 산산조각 나고 자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있지도 않아.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를 도구로 쓴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좋은 단체와 은혜로운 놀라운 기관들을 산산조각 내는데 사단의 도구인 줄도 모르고 그가 자기의 그 열정이 옳은 양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큰 핍박이 나타나고 3절에 보면 교회를 진멸한다리 나오는 것,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분위기를 봐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바람처럼 사라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키는, 사도행전의 열쇠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것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8장, 9장, 10장 연속 나가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머리 좋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남는 인생, 여러분의 비전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가야 했고 누군가는 가서 전달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요지부동, 자기의 안주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사방으로 흩어져 내가지고 결국은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자, 우리 한번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다? 말이 됩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만져지는 가운데 쓸모 없던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쓸모 있는 것들은 다 충족되어서 다져져 가지고 왕성하고 번성하여 어느 순간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져 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노래를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환장하겠다. 아이고.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는 나쁜 겁니다. 아픔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에 오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망했다, 부도났다, 헤어졌다, 이혼했다, 암에 걸렸다,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싫어해도, 내가 반갑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딱 놓을 때에는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맞아가지고 갈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인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위기 때, 전쟁 때,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난세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큰 사람, 큰 영웅은 그 인생의 큰 해오리바람과 나라가 뒤집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혼돈 속에 여러분 영웅 리더십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의 모임과 단체 회사를 그 위기 때, 어려울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 가게 되면 이 전반전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나오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어야 될 빌립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엄청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자고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안주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 그들을 성령님은 그냥 기다릴 수 없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흩어버리게 됐고, 그 초대 교인들은 두려워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며? 두루 다니며, 자기 있는 곳에서만 아니라 막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곧 나의 사랑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으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었기에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예수님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여러분 이만희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 이야기를 참 많이 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해서 교회 기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추우면 아우 추워 죽겠네. 더우면 옷을 보면서 더워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을 한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방에서 혼자 식은땀을 흘리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 내 배우자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내 옆에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여러분이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 끝자락 속에서 하나님을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강론을 통해서,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박윤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박윤민 목사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누님의 예수, 우리 동생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과 보혜사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압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여행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가 전달되어 매주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걸까요?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고난은 그렇게 못 쓸 짓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은 내 생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저는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지어갑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더라.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주제 파악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보고 여러분 모든 것의 아픔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드디어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바라봄의 역사와 그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쏟아놓는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총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나요? 고난을 만났나요? 힘들어 죽겠습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해지게 되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50간이 걸려서 안 돼요? 두 손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 소리를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주여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소서. 주여 오늘의 힘듦을 잘 버티게 하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소서. 더욱 천들고 성숙하게 하소서. 더욱 겸손하여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문제 가지고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믿음 주소서. 잘 극복하고 잘 참고 잘 이겨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시정 들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졌던 예수가 여러분 밝게 보이는 예수로, 나하고 멀찍이 떨어졌던 그 하나님이 나와 친근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